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연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연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2021년 4월 15일 이른 아침에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복된 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잠을 편히 못 자죠. 자기가 깨어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죠. 불면증입니다. 우리가 푹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늘 마음에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주는 모든 생각들을 빼어내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이 생각이 말로 나오고 믿음으로 나오고 꿈으로 나올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응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웃을 돌아보는 꿈꾸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늘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약함은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날마다 외치면 여러분 흑암의 저주들은 깨끗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짐을 함께 지라, 무거운 짐이든 가벼운 짐이든 함께 지라, 너희의 짐을 위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지어줄 거니까 그냥 나는 노력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일을 열심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짐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 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한국 교회에 비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하는 가슴, 참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실까. 한국 교회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그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내가 씻어드려야 되지, 품어드려야 되지. 그렇게 하면 비판이 멈추어지죠. 공격이 멈추어지죠. 품고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복된 삶으로 태도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신뢰를 가지고 배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신뢰를 갖지 아니하면 그 가르침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면 설교가 안 들리겠죠. 그러면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니까 판단력이 줄어들죠. 판단력이 줄어들면 사업을 해도 어려워지고 생활을 해도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개는 말이죠. 바닷가의 개는 자녀들 보고 똑바로 걸어 하면서 걸어가는데 옆으로 걷습니다. 그 자녀들도 다 옆으로 걷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자신을 쳐서 경성하기를 잘 살펴야 되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도 가르치는 자를 신뢰하고 함께 아름답게 나아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로서, 잔치체로서 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분 용납하고 품고 함께 가고, 또 여러분의 실수와 아픔과 잘못이 있으면 품고 함께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용납되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 되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자기가 막 정의롭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사용자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마치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렇잖아요. 막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면 자기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국산품 애용하자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자기는 다 국산품 사용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정의를 부르짖을 때 사람들은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아,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끼리 서로 막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법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하지만 자기는 알죠. 하나님도 알고. 스스로 속임을 속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스스로 속지 않는다. 그건 뭐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네가 정의로운 말을 한다고 정의를 싹 트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정의를 심을 때 정의가 나오는 거야. 의로움을 말한다고 해서 의가 싹 트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삶을 살 때 의가 싹 트는 것이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을 때 올바른 것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죠? 그렇습니다. 성실성입니다. 에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실성. 우리말로 하면 뭐죠? 습관.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상위 0.0001%에 속한 사람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다 연구를 하니까 한 분야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 심듯이 뽑아가지고 여기 심고 저기 심고 하다 보면 다 죽겠죠.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습관입니다. 습관. 계속 심는 거. 여러분, 1만 시간을 심는다 하는 것은 3시간씩 10년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동일한 일을 10년 동안 반복하면 되겠죠.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 거 10년 동안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영어 공부 하루 3시간씩 10년 하면 미국 사람처럼 됩니다. 여러분, 3시간씩 10년, 그때 되면 전문가가 되거든요. 대부분 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성실성이 무너지고 습관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아니하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을 위해서, 올바른 열매를 위해서 습관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을 게으를 뿐 아니라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일들요, 아우리치 하는 거, 단기 선교 가는 거, 선교를 하는 거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경을 가고 하동을 가고 제주를 가고 계속해서 섬기는데 어떤 형태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면 어떤 형태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디너 처치, 또 청년 전문인 교회, 여성 전문인 커뮤니티, 또 다문화 교회, 시니어 교회, 어린이 교회, 10대들을 위한 교회, 이런 교회들, 전문인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런 교회들이 90개 도시에 흩어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아무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한 4, 5년, 10년 계속 이야기하고 모습을 갖추고 가니까 이 전열이 가다듬어지고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성실함으로 심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 살다가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특별히 우리가 꾸준한 작업을 할 때 좋은 곳에 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경쟁이 치열하겠죠. 비행기 탔는데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런데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익이 없는 곳에 성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 그곳에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궁정에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빚쟁이들, 죄짓고 도망친 사람들, 그래서 겁이 나서 다 모여 아둘람 동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사역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돈이 나옵니까? 빚지고 도망갔는데 무슨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근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는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노예가 열심히 일해봤자 자기 소유 늘어나는 거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디발 집에 복을 주옵소서, 나의 주인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노예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친구야, 네가 노예 주제에 네가 성실하게 한다고 네가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그렇지만 요셉은 성실하게 했을 때 보디발이 알았습니다.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다 할 때 번듯한 곳에서, 이름 나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때로는 손해가 있는 곳에, 때로는 좀 눈길을 주지 않는 그곳에 장애인들이죠, 소외된 계층이죠, 다문화들이죠, 연세드신 분이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베풀 것이 없는 자들이죠, 돌려줄 것이 없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꾸준하게 가고 또 가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요즘 개척하는 목사님들 갈 곳 없다 그러거든요. 아니요. 좋은 곳에 가려고 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죠. 여러분, 번듯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책임받으려니까 갈 곳이 없죠. 지금도 낮은 자리에 서성이는 외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곳에 일할 때 천지입니다. 조금만 눈을 열어서 보면 사회 갈 데가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앞에서 폼 잡고 하는 일에는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 혼자서 밥 먹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 연로하신 분을 찾아가는 것, 구석진 곳을 쓸고 닦고 청소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왜냐? 해봤자 떡이 생깁니까? 뭐 밥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알아주기나 합니까?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가 되고 싶으면 청년들 부장을 해라고, 청년들을 열심히 도와주라고. 왜냐? 청년들은 투표할 때 표가 있잖아요. 중고등부는 표가 없잖아요. 주일학교도 표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장로가 된다,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성령으로 심고 또 심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10절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팽개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더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친족들을 더 돌아보시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셀프 안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응답의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꿈꾸는 사명자다. 나는 성실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심을 것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외치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있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 덕담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